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일, 그 40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절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다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들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법, 특히 근대성 1500년도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500년의 전통을 근대성, 근대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흔히 오르는 후기 근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소위 이른바 공화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권선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정치가들이 빌어다가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유엔의 헌장에도 있고 또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인권 또는 미국의 헌법이라지 이런 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 2장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영어로 as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에는 흔히 그렇게도 번역합니다만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대선언이에요.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지. 너 born again 했느냐? 너 중생을 체험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넘치는 축복 안에서 내가 지금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느냐? 이걸 새 창조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은 나 과거 끝났으니까 끝, 이제는 새 것 이런 말로 쓰지 않습니다. continuous, ongoing, 하나님의 새로움은 항상 진행이 되고 계속되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창조를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세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계속 이어지는 이 세례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었다. 그래서 본어게인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그 새로움을 입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축복과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제가 금요집회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이 오늘 나에게 이어지고 장차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나의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이어지고 들어오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성경을 읽다가 헷갈려 버리게 됩니다.
바울의 특기가 뭐냐 하면 모세의 이야기, 과거 200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오늘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현재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미래 되어질 일들이 바로 이어지고, 이 3차원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흔히 그리스 말로는 프롤랩시스 또는 간단한 말로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안에 이미 마지막 시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과 마지막의 완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이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시간은 쭉 가서 뭐 늙어가고 이거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흘러가는 시간. 성경의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죠.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질적으로 새로워진 은혜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오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했더니 대략 5가지 대답으로 정리가 되더래요. 이 첫 번째 형은 관광 호텔형이라고 합니다. 에이, 죽기 전에, 세상 종말 있기 전에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철학자적인 형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낭만자형이 있다 그래요. 연애나 실컷 하고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망각형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술이나 실컷 먹고 잊어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식사형입니다. 아,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실컷 먹다가 죽겠다. 대부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깊은 은혜의 샘에 나의 뿌리가, 내 생명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려져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후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대에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게 하고 수천대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런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항상 내 인생이 은혜와 성령과 말씀, 여기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가르치는 마지막에는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현재적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거인 개념을 갖고 있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난 새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노붐,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똑같은 성경을 한 100번씩 읽었지만 깨닫고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새로워져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이게 새로움입니다. 새 창조, 항상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데, 이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아, 이러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구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과거 손 씻었으니까 이젠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새로움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요한계시록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성경의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 말로는 프롤랩시스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 줄 내 현재에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축복이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나이가 먹고 죽어가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누릴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은 너무도 신비하고 너무도 놀랍고, 그 성경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무식했나? 끊임없이 나에게 새로움으로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줄 때에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이고 허물이 많은 자이고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유럽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큰 기념탑들이 있어요. 블랙 디지즈라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럽니다. 이 원래 이제 흑사병은 들쥐들이 이제 위생이 불결했기 때문에 유럽의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으로 이 블랙 디지즈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흑사병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뭐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역병이 돌았고 하니까 오늘 바이러스 뭐 다 흔히 있는 거다,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손뼉치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흑사병과 오늘 바이러스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에온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5번째 심판의 에온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거기다 유전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생태가 파괴가 되고 제네틱 엔지니어링이 되면서 생태학적 삶이 인간이 아티피셜하게 자기 멋대로 유전자들을 조작하고 바꾸다가 결국은 이게 터져 나왔는데 약 없습니다. 오늘 우리 며칠 전에도 보았잖아요. 텍사스에서 지금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죄악이죠. 지나친 자연과학을 신뢰하고 자연과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생태학, 자연의 삶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다 파괴해버린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보응하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는 나에게 귀결을 가져와요. 오늘 바이러스도 그렇고 텍사스에서 나타나는 이 일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에온, 제너레이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걸 가리켜서 파라다임이란 말을 씁니다.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앞으로 교회도 경제도 문화도 문명도 완전히 다 뒤바뀌어 나간다.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 봤더니 5명의 학생이 대표로 참석해서 졸업식을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줌으로 참석해요. 졸업식 축사를 하는 분의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짓밟아버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앞으로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군림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비자금도 서슴지 않게 만들고 일반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짓밟아 버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참남한 자들로 여겨서 이게 목회자든지 사울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거짓 예언자들이 다 짓밟고 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정말로 정신 나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게 순교를 당하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에게 순교를 당하라고 그럽니까? 바이러스는 질병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유전공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유전이 파괴가 되면서 나타나는 무서운 죄의 부메랑이에요. 귀결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여 예배하면서 바이러스에게 순교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록 바이러스의 재앙이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고 계시록의 5번째 심판이 새로 시작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영적 각성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시대죠. 바이러스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적 시대,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그 바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곳곳 종교계나 사회계나 정치가나 이 모든 쪽에서 엉뚱한 말이나 내뱉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참남한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아비소스에서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다시 올라온다. 사상을 휘어잡는다. 공중의 권세를 잡는다. 사상을 휘어잡아서 미혹을 하게 하고 무슨 말 들으면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다 미혹당할 거다. 선동과 조작으로 다 거짓말로 음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시대.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릴 거다. 이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 때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국류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신앙은 광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이성과 지성, 즉 명철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광신자처럼 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가라. 명철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여러분들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똑똑해지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과 이거 지혜라고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학박사를 했다 그래서 갖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려오는 음성과 그 신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밝은 이성, 바른 지혜, 그 총명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똑똑해집니다. 미혹당하고 광신자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지성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무슨 성경 교재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무슨 1, 2, 3 제자 교육 1, 2, 3 해서 많이 교회를 가리킵니다만은 그 공부를 하실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이분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몽땅도 제자훈련 1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보다 더 큰 내용이 제자훈련 1이에요. 제자훈련 2고. 그래서 제가 불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교재를 읽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교재를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성경 읽고 씹고 다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함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범사에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보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막혀져 버리면 미혹당하고 굴절돼 버리고 디스토르팅 타락이 돼 버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어지는 소통, 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는 영이잖아요.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이어주는, 전달해주는 영이잖아요. 이게 다 막혀버리면 답답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육체의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물질의 위기나 바이러스의 위기나 생태학적인 위기나 질병의 위기나 다 이길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로 인해서 내 삶은 파괴당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이 대표적으로 영적 위기가 이그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의 대표의 사람을 만나는 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본시 청종하는 사람이었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사흘 길을 헤매는 그 청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청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리면 두 발로 서지도 못하죠. 밥을 먹는 것, 젓가락질 하는 것 하나라도 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나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학교의 친구들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순종의 과정이죠. 선생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종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집에서 순종하고 학교 다니면서 순종하고 직장 가서 상관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의로움을 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 어렵죠. 순종해서 모든 거 다 복을 받는다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누가 순종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매섭습니다. 그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다가 39살의 나이로 순교하신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요, 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묶어놔가지고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저항과 순종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히틀러가 지배하는 세상에 제약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히틀러가 하는 못된 권력, 잘못된 경제, 사상, 미혹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지만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금을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베라왕 소돔과 고모라 베라왕이 주는 전리품 한 푼도 안 받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부여한 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난 이 봉헌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중심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순종이 있는가요? 정말로 오늘날 순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영적으로 미혹한 시대를 사니까 여러분 유튜브 틀어놔 보십시오. 온갖 다 거짓말들 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거짓 정보에 꽂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절대로 믿어버리니까 영분별이 안 됩니다.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메타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판에 대해서 비판한다.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판한다. 이건 영분별이 없이는 메타크리틱, 저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거짓된 건지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게 하는 건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영을 분별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잘못된으로 온 건지 미혹하게 하는 건지. 근데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믿음이다. 왜? 마지막 때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것까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순절은 순종을 배우는 절기예요. 이 순종의 가장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저라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것도 맥없이 죽을 수 있느냐. 스캔들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테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리스 사람들,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그 지적으로 훈련된, 문화에 훈련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났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전부 다 비웃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순종할 때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이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아파서 힘든 시간이 있다가 치유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봉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교회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전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니까 대부분 자기 공적을 취하는 공적비를 세워요. 승전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적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바쳤는데 자기 중심을. 이 사울은 자기 공적비를 세워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니까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멜렉 군대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거죠. 헤렘 아예 다 없애야 된다. 남은 것 전리품 마음대로 취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아멜렉에 대해서는 헤렘을 선언했기 때문에 너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너희들도 아말렉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고 타락해지면 이렇게 헤렘 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본복이에요. 이 길로 가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거두고 전리품 마음대로 취하고 승전비 세우고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다스려주면 평강이 나타나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물질에
나의 연약한 육신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이 있기 시작하면 나는 이길 수 있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쟁을 해 주셔야만 돼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배하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 차원이 없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당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저기에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 전리품을 숨겨두었어? 사울의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좋은 소가 있고 살찐 양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인간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죠. 그럼 절대로 정직하지 못하니까 회개 못합니다. 그저 저 같으면 아이고 사무엘 선생님 내가 욕심이 생겨서 순간 좋은 소가 있고 살찐 양이 보이길래 그저 내 욕심이 생겨서 내 거로 취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이런 영적 자세만 있다면 사울은 살 수가 있었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울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하고 승전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큰 죄에 속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 하나가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약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 그러죠. 많은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왜 미국이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그러지고 있는가? 전쟁 때문입니다. 뭐 월남전 이라크 전쟁 때문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한 사람이 이 마약에 고생하다가 겨우 끊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던 가톨릭 출신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끔찍해요. 이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다 정신병자가 되고 맙니다.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가서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요즘은 무슨 뭐 옛날 전쟁처럼 뭐 전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갑자기 밤에 들어와서 폭격을 하고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극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을 마셔야 되고, 이 술도 더 이상 안 되니까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다 미쳐간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상을 입고 나와서 잘 치료가 되어서 마지막 남겨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너 전쟁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사울에게 이야기해라. 근데 사울이 이거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제사장도 기다리는 게 싫습니다. 전쟁 절차가 복잡하죠. 전쟁하려면 제사장이 와서 축복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항목이 신명기에 쫙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가서 너희들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이 항목은 그대로 지켜라.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 뭐 절대 손대지 마라. 뭐 까다롭잖아. 깔딸스럽잖아요. 전쟁 넘어 들어와서 야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는 이제 제사까지 드려버리는 게 사울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드리는 엉터리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이 순종,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순종, 경청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경청하지 않은가요? 내 친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경청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우리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본문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느니라.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나는 양인가?
나는 이상한 말씀, 잘못된 말씀, 성경하고 빗나간 말씀대로 솔깃해가지고 맨날 그 말씀 쫓아가는가? 그 사람은 양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어떤 잘못된 미혹하는 음성, 심지어 따르기도 싫고 아예 도망을 쳐요. 귀를 막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의 음성을 한번 잘못 듣기 시작하면 진짜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양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은 막아버리고 더 이상 뱀의 음성은 차단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다. 사순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어지는 시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부활, 영원한 생명, 성령의 역사, 이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 사순절이요, 사순의 의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의 유명한 기도죠. 근데 그 의미가 뭘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미카엘과 전쟁을 한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너희들 이렇게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와서 이거를 어큐징 참소하냐 하면 사탄이 와서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인간 지금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하나님이 안 하면은 율법을 어기십니까? 참소하는 자죠. 어큐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참소하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입장도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참 복된 삶인데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은데 회개도 하지 않아요. 사울을 용서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자기 변명이 나오고 그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그 교만과 원죄의 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와서 어큐징합니다. 저 사울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다.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죄의 용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이 그래서 참소자인 사탄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참소자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잘못된 참소자들,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저지멘탈리즘한 그런 문화에서 해방되길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세상과 화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중보를 한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저 대신 중보합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죠.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중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함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과 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에 들었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네메시스 월이라고 그러는 거죠. 남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중보하시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아주 핵심 사상이고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미카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본전을 떼어먹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나는 이미 100만 탈란트의 탕감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적은 달란트지만 이 적은 달란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게을러져 버리면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창한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 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말씀의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자기 소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얻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 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 믿음 하나 가진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 하나로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 하나하나로 살아갈까?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시죠. 이분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 신분으로 포로소에 가셨었는데 이분이 수용소에서 유대인 재수가 있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도 이 옷을 입고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남이 이제 입었던 그 죄수복을 갈아입는데 찢겨진 남겨진 종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은 이 말씀 듣고는 번쩍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포로 수용소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동료와 함께 추운 겨울날 수용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 아내가 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아내 역시 지금 처해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잘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자기 부인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으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내 아내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어두운 구름이 이제 가리시면서 새벽에 아주 핑크빛의 이 햇빛이 툭 시작이 되는 그걸 헤쳐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이 말씀으로 같이 하시는구나. 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를 가리켜서 의미라고 말을 했어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 로고 세라피라고 그러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열어가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은 충분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시는 의미, 삶의 고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분별,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신령한 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몸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형상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무섭기보다는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려오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더 큰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하셔서 청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세상이 죄로 인하여 문명이 바뀌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진 영혼 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주의 신령한 축복을 상속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